목사님, 이번 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이 설교는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된 설교였을까요? 예. 제가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내면서 아쉬웠던 우리 교회 개혁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아쉬웠던 점 가운데 하나는 그 성도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새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인데 무슨 화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일까요? 정말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볼 때에 내 자신이 누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상투적인 제가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은 표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주변에 넓혀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 자리가 좀 넓혀지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특히 또 1월달 주제 슬로건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 영역을 넓혀드리려면 이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주님과 사귐을 가질수록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겸손이 마치 패배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말하는 현실을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어떤 비굴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겸손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방면에 쓰임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진솔하게 나에게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겸손인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내 영역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 가운데에 제가 보니까 조금 이제 이거 제가 전했던 말씀과 좀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수록 겸손해진다가 아니라 겸손해질수록 주님과 사귐이 깊어진다. 겸손해질수록. 그래서 주님이 인정될 때, 내게서 주님이 인정될 때, 이것이 겸손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사는 모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당연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이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또 지속되기도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지속적인 겸손의 삶을 위해 성도가 주력해야 할 열심은 무엇일까요? 특히 겸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지속적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 겸손조차도 내 능력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되는 것은 결국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계속 어떻든 내가 자꾸 쓰려고 할 때 자꾸 나를 누르고 낮추고 이렇게 낮추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국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겸손함을 지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세 분의 목사님 또 6시 예배까지 네 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제가 다 들으면서 새해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다. 하나도 놓치거나 뺄 수가 없는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결심할 것은 우리가 항상 연초에 결심하고 연말에 가면 또 회개하고 연초에 결심하고 연말에 가면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고 올 한 해는 꼭 우리 연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심했던 모든 결심을 꼭 이루어서 정말 화목한 개혁, 사랑이 넘치는 개혁, 은혜가 넘치는 개혁.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